힘이 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니 너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 모임이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해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오시는 것은 아름답고, 그 다음에 제가 자란 마을에 제일 자녀를 많이 낳은 오길의 엄마는 12를 낳았는데 12 자녀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그 부모님 생신에 12 중에 11가 못 오고 한 자녀가 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한 자녀는 정말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줌으로, 방송으로 동참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자리가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일생의 가장 좋은 은혜, 또 말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게 외칩시다. 우리 교회, 미국과 세계 소망, 우리 교회, 미국과 세계 축복, 우리 교회, 은혜와 말씀과 축복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 우리 교회, 세계가 우러러 볼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 우리 교회, 미국을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몇만 명 모이면 힘이 나고 적게 모이면 힘이 안 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수십만 명 모이든 또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과 산소로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 삽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가장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 내려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찾고 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하나님 갈멜산 기도 응답성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멜산에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밤에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악한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때문에 우리 믿음이 굳겠고 엘리야 기본 사람들의 갈멜산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도록 하여 주십시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미주양국 교회를 창대하게 하시고 금요 특별 성례를 창대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을 멸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멜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엘리야께 응답하신 것처럼 불러응답하여 주십시오.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방황하는 백성들이
여호와 그분만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기도회 이 금요 특별 갈멜산 기도회를 통해 미국 사람들이 세계 많은 사람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요 예수님만 구세주인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리니 모든 바알 선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성령의 불이 여기 내리고 미국에 내려서 악한 어둠의 세력이 다 멸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 미국의 세계가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아름다운 말씀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다 함께 받을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만 아들이 아니라 전도에서 믿음으로 키운 자녀도 자녀인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부탁을 해요. 첫째로 너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김 받지 말아라. 디모데는 아직 젊은 청년이에요. 교회는 나이 드신 분도 많이 계신데 뭐 어린애 같은 아이가 아니냐 이렇게 업신여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나 업신여기면 부모가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 자녀들 어디서 귀한 대접 받으면 부모가 흐뭇하지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서 어디서든지 업신여김 받아서 안 될 줄 믿습니다. 겸손히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업신여김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실력을 키우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짜 박사님은 박사가 없는 곳에서는 자신만만하고 박사같이 이렇게 자신감이 있지만은 진짜 박사들이 몰려오면 가짜 박사는 움츠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 성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실력을 또 믿음을 연마해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너 연소함을 인하여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리고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업신여김 받는 지도자가 되지 말고 모두가 존경하고 우러르고 저를 닮아야지 하는 본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는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업신여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네. 저 사람같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축을 갖추고 아주 안과 밖으로 노력해서 정말 어디 가도 귀한 대접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혀 말하겠어요. 너는 지금 목회자로 하고 있는데 목회자로 설교하고 또 성경 읽고 또 읽고 하니까 내가 미국 사람 같네요. 내가 미국 사람 다 됐네요. 성경 읽고 교육하고 하는 일에 디보트하라. 전력을 다하라.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교회에 맡은 일은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귀한 대접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너가 장로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경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하여 너희 진보, 너희 성숙함, 너희 성장함을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되면 안 되고 어제와 어제의 나와 똑같은 오늘 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날이 되도록 노력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남편 되도록 노력하고 할렐루야.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목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하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하면 너 자신을 살피고 또 너가 받은 예언 때 받은 말씀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하면 너와 너에게 듣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리라. 우리도 넉넉히 구원받고 있지만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디모데 같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제게 감동하셔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했습니다. 예언이 뭡니까? 예언? 사무엘상 9장 10장에 보면 예언이 나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효자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겸손했어요. 그리고 예의 바르고 하나님의 종을 높이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데 이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기스가 자기 암나기들을 잃었어요. 그게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복수로 나와요.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요. 사울, 이 나귀들이 암나귀들이 어디 간지 없다. 너 상한 한 사람 데리고 가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도록 해라. 얘 아버님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를 또 그리고 살리사 산지를 또 살림을 그리고 베냐민 여러 곳에 3일간 다녔는데 이 암나귀들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울은 효자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이 사람아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버님께서 나귀들보다 우리 때문에 걱정하시겠네. 그때는 전화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3일간 아들도 안 오니까 오히려 나귀보다 아들을 걱정하겠네. 그때 그게 있었던 성읍이 슈굿인데 거기 사무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울의 그 사원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도련님 이 성읍에 굉장히 존경받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가서 물으면 나아기를 찾는 길을 알려주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말씀은 다 응해지는 그대로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좋은 아이디어지만 우리 지금 가진 게 없잖아. 하나님의 선자 앞에 갈 때 예물을 갖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음식도 다 먹고 아무것도 없는데 빈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가지? 그럴 때 상황이 제게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어요. 이것도 보배니까 이걸 갖고 예물로 드리고 물어봅시다. 그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비탈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죠. 아가씨들이 물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들 이 성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시다는데 어떻게 찾아뵙죠? 와, 방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예배하러 올라가셨어요. 바로 앞이니까 따라가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속히 걸어가니 마침 사무엘이 이 상당에 올라가기 위해서 오면서 마주쳐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저 청년을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할 거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아가씨들과 만나고 사안하고 만나고 뭐 길거리 만나는 거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르신 이 성읍에 존경받는 선자가 계신다는데 어떻게 뵙죠? 내가 그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선지자다.
그 이야기 긴데 줄이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 그리고 이제 너가 길을 가면 라헬의 묘지가 있는 세사 앞에 가면 두 사람이 올 거다. 두 사람이 너에게 말할 거다. 오, 사울, 암나기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요. 다 찾았어요. 오히려 당신 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거다. 그리고 다볼 상수리 나무 앞에 가면은 세 사람이 걸어올 거다. 한 사람은 염소 세 마리를, 염소 새끼라지만 젊은 아주 좀 그러니까 보통 염소 세 마리 몰고 오고, 한 사람은 큰 떡을 세 덩이 갖고 오고, 한 사람은 한 가죽 부대 포도주를 갖고 올 건데, 그들이 너를 만나면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니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가는 길이 뭔데 사흘 길이 왔으니까 그 떡을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앞에 도시락에 준비한다고 먹을 거 없어도 주님은 5,000명을 5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이 사울이 가면 먹을 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먹을 것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먹을 것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블레셋 전초기지가 있는 하나님의 산에 가면은 선자들이 비파, 소고, 피리, 북을 치면서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예언하고 내려올 거다. 만나면 너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너도 예언하게 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다 보니 정말 나일 무덤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다볼 상수리 나무 앞에서 세 사람을 만나고 떡 두 덩이였고, 또 하나님의 산 그 블레셋의 전초기지 있는 곳에 가니 선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언하는데, 거기 들어가니 사울에게 성령이면서 사울도 예언하고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응해지는 거예요. 예언이 뭡니까? 예언의 뜻이 몇 가지 있지만 우리가 가장 상징적으로 아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먼저 말하는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성직자라 안수받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그 머리에 손 얹고 안수를 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예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어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바울은 알고 디모데가 알아요. 그러니까 너가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거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디모데가 목회가 바빠서 그 예언을 그냥 등한시하고 했는지 몰라요. 아차! 그때 그 말씀.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고 예언을 생각하고 기도해서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필요해서 예언에 대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언,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교회 전체로 예언하고 또 개인적으로 예언하고, 아니 요셉이 7년 풍년이 든다, 7년 흉년이 든다, 그대로 되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예언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예언을 등한시 주의 종이 하는 말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세세시 때, 제가 아주 어리고 목사님이 아주 아기 때, 부흥회 때, 그때는 의자가 없었어요. 마루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강사님이 지랄하면서 안수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께 오시더니 주의 종 둘을 잘 양육해, 주의 종 둘을 잘 길러, 그러고 가셨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예수 믿었고 얼마 안 되고 믿었고, 그때 미국 사람이야.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뭐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육남매 중 두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 그 목사님을 통해 준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그게 그 목사님이 그 많은 사람 머리 없고 손 없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합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제가 며칠 전에 만난 귀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40이 넘도록 아기도 없고 계속 싸우다가 이웃집에서 신고해서 경찰이 오면 싸움이 끝나고 계속 싸우고 그리고 이 남편은 계속 술 마시고 도박하고 계속 담배 피우고 커피를 그냥 사발로 마시는 커피 중독이 됐어요. 근데 어쩌다가 교회를 나왔어요. 아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남편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다 끄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 간증하는데 목사님이 정말 술 다 끊으셨습니까? 예, 끊었습니다. 정말 도박 끊었습니까? 끊었습니다. 정말 커피 끊었습니까? 커피 끊었습니다. 커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잔 모임 마시는 거. 근데 그분은 사발로 마시는 거예요. 도박 끊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커피 다 끊어요. 그런데 입에서 잉태하셨군요. 목사님 입에서 방언하듯이 잉태하셨군요. 그러면 목사님, 실수했다. 이 40년도로 애기 없는 집에 이제 오늘 간증하는 날인데 내가 왜 이런 말씀? 아이고 내가 목회 시험 들었구나. 그런데 그 부인이 얼굴이 빨개졌어.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제가 잉태한 거 내가 바로 며칠 전에 잉태한 걸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입에 의도도 없고 생각도 입에서 잉태하시고 나왔는데 잉태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그러면 그 가정이 믿음의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와,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이름은 내가 안 되겠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17살 때까지 극장에서 먹는 강냉이 팝콘 그 장사에 그렇게 됐어요. 팝콘 팔았다고. 근데 제가 팝콘을 잘 안 먹으니까 잘 알았어요. 나는 아는 게 티밥, 강냉이 티밥. 근데 그걸 장사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되니까 조그만 집이 부흥되니까 교회당이 필요한데 어디서 교회를 사겠어요? 그런데 스페니시 교회에서 교회를 감당 못해서 팔겠다가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 팔겠다고 하니 보니까 파는 사람은 적어도 이 개척교회로서 큰 돈이고 이러죠. 그래서 교회 재직원들 모아서 우리 저 교회 난 우리 사도록 합시다 하니까 모든 집사님들이 목사님 안 됩니다.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고 저 문제 우리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약해서 그 교회 못 삽니다. 그때 입에서 목사님 입에 나오는 말이 나도 압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건 나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문제 있는 건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풀어주신다 어떻게 그냥 산 거예요. 돈도 없이. 사고 나니 교회가 부흥돼서 옆에 사고 지금 그 교회가 3만 석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40년 전 이야기고 지금은 그 아드님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양국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도
정말 교회가 요 강단만 됐을까요? 얼마나 초라하고 창고였죠. 스레트가 아니고 기아도 아니고 미군 부대에서 쓰다 남은 거 걸쳐놓고 그런 교회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를 버금가는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뭐가 나오겠느냐 하지만 예수님이 나오신 것처럼 이 조그만 시골에서 여기서 뭐가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양복교회가 세계 빛을 발하리라. 막 그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 비슷하게 됐습니다. 1991년 5월 말쯤 됐는데 제가 너무 낮에 피곤해가지고 제가 잠 누웠거든요. 잠이 들었거든요. 제 사무실에서. 저는 너무 잠을 많이 못 자니까 밤에는 몇 시간 자니까 낮에도 아주 피곤하면 나도 모르게 자요. 근데 자는데 일어나! 더 크게 나팔을 불어라!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찬란하게 빛나는 은나팔을 삐삐삐삐삐삐삐 불어요.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서 더 크게 불어라! 복음의 나팔을 더 크게 불어라! 일어나. 무슨 말인가? 그때부터 제가 서울에 또 세계에 나가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제가 총회장을 해야 되냐, 교회를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했을 때 하룻밤에 둘 다 해라. 둘 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신비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앞으로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게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2절에 보면 나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한 분 성령님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고 한 분 성령님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병 고치는 능력을 이 악한 세대, 병 많은 세대 받아서 우리도 건강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을 치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면 활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한다. 작은 사람이 힘이 넘쳐. 별거 아닌 사람이 힘이 넘쳐서 그 사람 만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저를 만나는 사람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목사님 만나면 힘이 납니다. 이 아멘 안 하는 거. 목사님 만나면 힘이 빠진다. 그러면 아멘 안 해요. 목사님 만나면 힘이 납니다. 막 힘에 이게 능력 은사 아닙니까? 피곤한데 그 사람 만나면 힘이 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6번째 은사가 예언의 은사거든요. 그 다음에 영분별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6째가 예언의 은사랍니다. 예언은 다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자기도 모르게 성령 감독을 할 수 있지만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예언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전쟁에도 예언하고 무당도 예언하거든요. 제가 호주에서 만난 집사님, 제게 정심을 대접하면서 집회할 때, 나 전쟁이한테 많이 속았습니다.
한국 집을 팔고 와야 되는데 안 팔려서 정치로 갔더니 전쟁이가 바다 개를 사서 천정에 한 달만 달아놓으면 집 팔린다. 그래서 큰 개를 사가 천정에 달았더니 썩은 냄새가 났어. 고생했는데 집도 안 팔리고 2달 안 팔려서 고생했어. 그 다른 무당을 찾아갔더니 그거 바닷개가 안 되고 냉면집에 가서 가위를 훔쳐서 천장 달아놓으면 한 달 만에 집 팔린다. 그래가지고 냉면집에 가서 가위를 훔쳐가지고 와서 깔았대요. 그러다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또 무당한 데 갔더니 복권을 복권 말고 그 부적을 비싼 걸 사가지고 언제나 지갑에 넣어 다니라고. 그럼 팔린다. 그래서 그걸 사서 지갑이 이렇게 두툼했는데 안 팔린다. 써봤다고. 전쟁의 말이 맞는 것은 우연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한 분이 아기를 가진, 그때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을 때 아기를 가져서 그 아들이 기해가지고 전쟁에 찾아가서 잉태를 했는데 아들이 몇 달입니까? 아들입니다. 정말입니까? 확실히 아들. 그래서 정계를 많이 주고 나왔다. 나니까 딸이란다. 돈이 아깝고 찾아갔다. 당신 말이지 아들이 있지만은 아들이라서 내가 정계를 많이 주고 했는데 전천 사람 주는 돈을 뭐라지? 복제? 복제 받는 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가? 복제 그랬는데 에이 거짓말이야. 에이 이거 며칠 하라고? 며칠? 장부를 펴더니 며칠 이름이 뭐지요? 예, 딸이지요. 딸인데 어차피 가진 거 기본 조라고 아들 했지요. 저거를 딸을 적어놓은 거예요. 아들이면 됐고 찾아오면 보여주려고. 전쟁이 무덤한데 속 좀 합시다. 그 다음에 거짓 선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부인이 결혼하고 7, 8년 돼도 애가 없어요. 그 이웃 부흥회 교회 갔더니 부흥사가 소원의 삶이 일어서라! 일어섰는데 우리 그 장로님 부인한테 소원 성취하려면 얼마를 이 교회에 헌금하고 41일 새벽 기도를 이 교회 와서 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상해요, 이상하네요? 따라합시다.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삭이 이상하다. 음상은 야곱인데 몸에 털은 에서구나 썩은 거죠. 그러나 우리 장모님 부인은 영분별연사에 있어서 아니구나. 내가 헌금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이 교회, 내가 양복교회 교회인데 내가 여기 와서 왜 40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가지 않았죠. 그래도 아들 둘 잘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문 닫을 정도가 됐죠. 좋은 교회 만나야 되고 좋은 주의 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한다는 여자는요, 제가 아는 사람 부인한테 당신 남편은 망할 사람이야. 아주 저주받은 사람이야. 빨리 이혼해야 되고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빼돌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 부인이 남편 재산을 이렇게 다 빼돌리고 이혼했거든요. 그 남편 잘하고 있거든요. 그 재산 빼돌리기 위해서 욕심내는 그 여자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영적 사기 당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방언통역을 잘한다고 방언통역을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방언통역 한다고 방언사 오라고 나는 방언통역을 제일 잘한다고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이상하게 시험했단 말이죠. 내가 방언할 때 좀 통역해 주시겠어? 그러라고. 그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영어로 한 거예요. 주기도문을 영어로 하는 게 영어 잘 모르는 그 사람이 이렇게 방언같이 들리니까 회개하라 사건 목사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무슨 회개가 있고 저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사기는 너무 무서워요. 오늘 또 전화를 여니까 5월달에
당첨돼서 축하한다고 무슨 당첨이야? 그건 누리면서 돈이 빠져나와. 영적인 일에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해서 사기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고로 확실한 예언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썼거든요. 이 말씀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얘기해야 되나?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아껴가지고. 아무리 영적인 은사가 있고 예언한 사람도 실수하거든. 쏟거든.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예언한 자의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이거나 하지만 사탄한테 쏘는 경우가 때때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인이 지금 이 성경 쓸 당시는 성경이 완성이 안 돼서 예언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는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 이런 거 기다리면 안 돼요. 제가 믿기로 모든 예언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뭡니까? 주의를 성수하면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를 하는 막 사니까 불행하지. 주의를 거룩하게 살면 행복하고 존귀하게 되고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11조에나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해라 장수하고 잘 돼야 한다는 거죠. 교회 충성하라 상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예언이다. 그래서 546장에 보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이 말씀 믿고 굳게 서는 거죠. 그러면 겁이 없어지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멋진 무덤, 새 무덤을 바위 아파트처럼 만들어서 준비했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그때 친구들이 와서 아니 요셉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정성 들여 준비한 무덤을 나사렛 예수님께 드렸다면서 나사렛 예수님을 그 모셨다면서 그랬네. 아니 자녀를 위해서 준비한 무덤을 왜 예수님께서 이 말 들어보세요. 누가 만든 이야기지만 멋진 이야기. 아래는 아리마대 요셉이 3일만 쓰신 거 맞아 틀려요. 우리 주님 3일만 쓰신대.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11조 할 때 아깝고 주일 지키는 게 주일 지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말 약속 위에 쓰지 않았거든요. 예언의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젊은 사람이 와서 11조를 갖고 와서 목사님 나 11조 오늘 처음 드리게 되는데 드리기가 아까워요. 내가 해서 번 돈을 11조 드리라니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냥 못 바치겠어요. 목사님 제가 바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잡고 이 청년이 앞으로 11조 잘해서 복을 받게 기도하는데 손이 막 떨더래요. 성경이 불이 되는 막 떨더래요. 이거 뭐야. 성경이 불이 되는 목사님도 같이 떨어져요. 막 떨더래요. 그래서 아멘 한 다음에 어떻게 큰 은혜를 받아 떨었는가? 아니 그래도 돈이 아까워서 떨었습니다. 11조 되니까 아까워서 떨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11조도 아깝고 주를 위해 시간 쓰는 것도 아깝고 충성하는 것도 아깝고 다 그런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 무덤 들여봐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예언의 말씀 붙잡으면 시간 쓰고 땀 흘리고 충성하는 게 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 전체가 통째로 예언입니다. 이대로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1년에 135만 명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24초에 한 사람씩 죽습니다. 그럼 우리가 24초에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운전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출입을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리라. 여호와는 우리 목자다. 낮에도 밤에도 지켜주신다.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운전을 왜 못합니까? 못할 게 뭡니까? 전염병이 아무리 말하면 뭐 상관이에요. 내 생명 하나님께 다 알려야 네. 이 예언 말씀 믿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디모데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받은 예언, 그건 디모데가 알면 되고요. 우리의 예언은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예언을 귀히 여기고 이 예언의 말씀 붙잡아 나가면 미래가 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십시오.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십시오.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십시오. 예언의 은사도 주십시오. 방언하는 은사도 주십시오.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주십시오. 통역하는 은사도 주십시오. 그러나 거짓 예언자, 거짓 선자에게 속임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리고 의심 없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예언,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에 굳게 서서 삶으로 내일과 다음 달, 다음에 우리 미래가 활짝 피어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내게 다 응했구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두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이름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교회를 통해서